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이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요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예수님은 갈릴리 가운데를 지나서 여행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근데 이 갈릴리 가운데를 지나가실 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기 원치 않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 말씀은 뭐냐 하면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심으로 제자들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준비하게 하려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시고 제자들과만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누가 크냐 이렇게 서로 쟁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 한 집에 들어가셔서 다 아시면서 물어봐요. 너희들이 길에서 한 얘기가 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을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우리가 누가 크냐고 다퉜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까? 그래서 잠잠하니까 예수님이 그제서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고 이 가르침이야말로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래. 예수님의 대속 죽음과 부활의 핵심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왕이 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룩할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높아지랴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그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제일 공헌이 크다. 서로 공을 따지면서 누가 크냐 이런 다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자 하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한 예고 앞에서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죽음이 그들의 생각과는 너무 달라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클까요? 12제자 중에. 우리도 제자들을 이렇게 좀 서열을 나누곤 합니다. 네, 베드로가 수제자, 그 다음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순서 정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말 속담에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세티모 공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공원에 가면 전부 나무가 도토리 나무라서요. 여러분 도토리 많이 주술 수 있습니다. 도토리를 쭉 세워놓고 누가 제일 키가 큰가 재보는 일이 세상 무익한 일입니다. 이런 일 하는 사람 우리 뭐라고 그래요? 넌 진짜 할 일 없나 보다. 그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다 그런 거예요.
도토리가 별 볼 일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도토리는 다람쥐에게 귀중한 양식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도토리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도토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인데 그걸 놓고 누가 크냐를 따지는 것이 무익하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이고 귀한 존재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독특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독특한 피조물을 쭉 줄 세워놓고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리석은 일이고 무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토리 세워놓고 누가 큰지 재보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의 가치를 봅니다. 세상은 서열을 정하기 원하고 순서 따지기 원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1등부터 100등까지 벽에다 써서 붙였어요. 1등에 이름이 탁 들어가서 너무 좋겠지만 한 10등까지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밑으로는 별로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그 등수에도 못 든 사람도 있으니까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줄 세웁니다. 키재기를 하고요. 중국 송나라 시대의 철학자인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시 한 수를 쓰셨습니다. 그 시의 이름은 승부욕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궁수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활을 쏠 때 그는 필요한 기량을 다 가지고 있다. 노쇠 허리띠를 바라고 활을 쏜다면 그는 이미 초조해하고 있다. 금상을 바라고 활을 쏜다면 그는 앞이 안 보이거나 표적이 두 개로 보인다. 그는 제정신이 아니다. 그의 기량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품이 그의 마음을 분열시킨다. 그는 염려하고 있다. 그는 활을 쏘는 것보다 이기는 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한다. 그리고 승부욕이 그의 힘을 고갈시킨다. 오늘날 사람을 세워놓고 줄 세우고 1등에 2등을 가려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간 자에게만 관심을 보여주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경쟁하고 비교당하느라 얼마나 지치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 반대로 걸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겨운 일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이라고 말문을 여십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경쟁하고 비교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희는 첫째가 되려고 하지 말고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역도 선수 중에 금메달 딴 우리 여자 장사가 있습니다. 장미란 씨죠. 이 장미란 씨는 신앙이 깊기로도 유명한데요. 어느 매체에 나와서 유재석 씨와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중국에 아주 경쟁자가 있었어요. 중국 장사가 있어서 경쟁을 하는데 자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상대방이 실패했으면 좋겠다. 저 역기를 들다가 떨어뜨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열심히 했지만 자기보다 더 세 보이니까요. 그런데 문득 어느 순간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아, 참 부끄럽다. 뭐 그런 생각을 누구에게 들킨 건 아닌데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가 부끄러워진 거죠. 아, 부끄럽다. 그래서 정말 자기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네가 준비한 걸 다 해. 나도 내가 준비한 걸 다 할게. 그렇게 응원하는 마음과 네가 준비하고 애쓴 거 다 여기서 보여주렴. 나도 내가 준비한 거 다 보여줄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역기를 드는 그 단상 위에 올라가니까 마음이 담대해지고 평안해지고 상대방이 보이지 않고 그냥 자기가 연습한 대로 하려고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돈을 제일 많이 벌면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충분히 돈도 많고 세상은 충분히 높이 올라가고자 하고 그런 열망에 사로잡힌 많은 세상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앉으신 보좌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은 그 보좌에 앉으셔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이고 더 이상 어떻게 더 찬양을 드릴 수 없을 만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데 그분이 뭔가가 부족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테니 빨리 나를 찬양하거라.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보좌를 만들어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나에게 다 와서 절을 하거라. 그 절을 받고 싶으셔서 경배를 받고 싶으셔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높은 곳에서 영광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려고 오셨고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친구로 오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장애를 고치시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서 어떻게 되려고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예수 믿어서 더 높은 데 올라가기를 원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까? 예수 믿어서 더 큰 부자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되려고 믿는 것입니다. 높아지고 더 가지고 경쟁하여 싸우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잘났다고 도토리 키재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반대로 가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 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위로받았듯이 우리도 그들을 위로하고 눈물 닦아주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오늘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더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자가 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십자가는 두렵고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닮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셨으니 우리도 힘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하여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섬기는 길이기 때문이고 제일 끝에 가서 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에 선 사람, 예수님은 그 끝에 선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어린아이에 대한 인권이 많이 좋아져서 그래서 우리 서양 사회나 우리 동양 사회에서 어린이라고 부르고 아이들을 존중해 줍니다만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란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 살아있긴 하지만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존재로 봤고 힘센 어른이 주는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연약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하나 세워놓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아주셨어요. 이 어린아이를 안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안아주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힘없고
연약하며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우리도 안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폐지 줍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몸도 건강하지 못한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길에 나와 있는 종이 쓰레기, 폐지들, 박스들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리어커에다 잔뜩 싣고, 종이도 많이 실으면 무거워요. 그 무거운 리어커를 끌고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그만 비싼 차를 긁고 말았어요. 리어커가 아우디라고 하는 비싼 차량을 쭉 긁은 것이죠. 그랬더니 차에서 삥삥삥삥 소리가 나고, 할머니가 보니 하루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아우디 차량,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거 고치면 얼마 정도 들까요? 100은 넘겠죠, 그죠?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들 거예요. 할머니가 길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낙심이 된 거죠. 주인이 쫓아나와서 할머니를 보고, 차를 보고, 그러다가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제 잘못이에요. 이 좁은 골목길에 제가 이렇게 길에 차를 세워놓는 바람에 할머니 길 가시기도 힘들게 이렇게 만들었네요. 할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다 고칠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죄송해요. 라고 할머니를 위로하는 거예요. 참 세상에 보기 드문 훈훈한 광경이죠. 사람들이 길 가다가, 요즘 우리 다 찍잖아요, 그죠? 핸드폰으로 다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아우디 회사에서 보고 우리가 고쳐주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다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아픈 자, 연약한 자, 낮은 자, 고통하고 괴로운 자를 향하여 마음이 낮아져야 되겠죠. 이 세상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약한 자 앞에서 뽐내는 갑질하는 세상입니다. 갑질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고통이 멈추질 않아요. 우리 삶에 흐르는 피가 멈추질 않아요. 누가 이 고통을 멈출 수 있습니까? 누가 이 흐르는 피를 닦아주고 치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멈춰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통은 여기에서 멈춘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길이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서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통을 우리의 삶에 흡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흡수하셔서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부활로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흡수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 파괴적인 고통을 창조적인 생명의 힘으로 바꾸어내는 능력,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고통하는 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그 생명이 이 세상을 치유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사랑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천국문 앞에 이르러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부류의 사람은 양이라고 하고 한 부류의 사람은 염소라고 이렇게 비유하곤 합니다. 양으로 분류된 의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임금님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것을 주고, 그렇게 했구나. 너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들은 이 의인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통하는 자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고 감싸고 그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헐벗음을 감수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낮은 자로, 제일 끝에 선 자로 살기 때문에 그냥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래서 자기 것을 나누어 줬을 뿐 자기가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느끼지를 못했어요.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지극히 작은 자, 고통하고 외로워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다가가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며, 그러나 내가 그렇게 베푼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제일 끝에 선 자, 섬기는 자가 되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탄식하며 주님의 십자가 능력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 나를 통하여 세상에 긍휼과 자비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나처럼 힘들고 고통하는 자에게 친구로 다가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함께 해주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